12개 조에 대한 답변에는 루터의 정치 사상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루터는 이 글에서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루터는 양비론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농민들을 향한 영주들의 학정을 비난하고 만약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들이 수용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피력하면서 농민들의 봉기와 민주의 혁명이 제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농민의 아들인 루터가 농민들의 입장을 변호한 것입니다. 하지만 루터는 이 글 후반부에서는 로마서 13장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국가 권력에 대한 항거는 곧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항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력으로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농민들의 봉기나 혁명을 결코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많은 중세 사상가들과 같이 루터는 무정부와 무질서는 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본 것입니다. 루터는 농민들의 요구가 시민으로서 어느 정도 합법적인 요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농민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리들을 격렬하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복음과 자기 부인에 대한 복음의 요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루터는 평화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종교개혁 운동을 전개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루터는 농민들을 수탈하는 통치자들과 하나님이 정하신 세속 통치권을 박탈시키려는 농민 봉기 모두 강도라고 단정한 것입니다. 개혁은 무력에 의한 혁명을 통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변혁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루터는 밝혔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이 결코 농민 전쟁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루터의 논고는 루터와 독일 농민들이 갈라서는 출발점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1525년 4월에 접어들어 농민들은 루터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고 종말론적인 희망을 제시하며 급진적인 인간의 평등 사상과 재산 공유와 균등한 분배를 강조한 급진적인 종교개혁자 뮌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재림론자로 급진적인 종교개혁 운동을 주창한 토마스 뮌처는 농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압박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루터는 지나치게 종교적인 것에 집중하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성을 소홀히 한 반면 뮌처는 종교적인 것보다 사회 정치 개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집중한 것입니다. 때문에 루터와 뮌처는 서로 접근 방법이 달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이라고 이해했지만 루터가 이신칭의에 근거한 신앙적 본질에 충실하려고 한 반면 뮌처는 그리스도인의 정치, 사회 개혁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루터가 이원론적으로 이해했다면 뮌처는 이원론이 아닌 이론론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적어도 그 둘이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뮌처는 판단했습니다. 루터는 세상 나라의 권세가 위로부터 온 것이며 국가의 공공질서와 평화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며 교회는 그 권위에 순복해야 한다고 이해한 것입니다. 반면에 뮌처는 역시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세상 나라의 권세는 세상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권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상실되거나 선민들에 의해서 빼앗길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뮌처는 하나님의 신정 질서 안에 사회 정치 사상을 펼쳐 나간 것입니다. 뮌처는 억압받는 민중의 자유와 인권을 루터보다 더 중시하였고 만약 정권이 민중을 탄압하거나 억압할 경우 무력으로 정권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리고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농민들은 그의 영향을 받아서 농민 봉기와 농민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민주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억압받는 민중의 고난을 이원론적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죄에서의 해방과 자유를 고난받고 억압받는 민중의 해방과 분리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민주는 분명히 사상가이면서 동시에 혁명가였습니다. 이 민주는 공정한 사회 질서, 수도원 해체, 동등한 권익과 권리, 재산 공유를 주창합니다. 때문에 민주는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민중을 억압하고 박해하는 영주들과 세상 권세자들에 대한 폭력과 무력 사용을 정당화시키면서 사회혁명을 선동한 것입니다. 민주는 이 같은 확신과 신념 속에 농민들의 단합과 결속을 위해 슈바벤, 튠링겐, 뮬하우젠 등 여러 도시를 왕래하고 튠링겐과 만스펠드에서 혁명군을 조직하고 이끌었습니다. 농민들은 루터의 평화의 권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파괴와 약탈을 민주의 영향을 받아서 자행한 것입니다. 그러자 루터는 1525년에 5월 강도와 살인을 일삼는 농민에 반대하여라고 하는 책을 출간합니다. 이 책은 파괴적인 농민 봉기와 폭동을 비판하고 제후들이 이를 무력으로 진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루터는 심한 사회적 무질서 때문에 농민들이 복음주의 메시지를 잘못 이해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켰다고 분노했습니다. 루터는 개혁의 반대자들이 사회 분란 때문에 개혁을 비판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이 본질적으로 윤리적, 도덕적, 교리적 개혁이지만 그 개혁이 물리적, 혁명적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 자신의 개혁 사상이 결코 농민봉기나 농민전쟁이나 급진적인 개혁운동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루터는 분명히 안 것입니다. 루터는 농민들에게 대단히 실망하고 영주들의 농민 반란 진압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아주 강도 높은 글을 쓰죠. 농민과 영주 사이에서 루터는 영주 편에 서서 농민 반란의 진압의 정당성을 옹호한 것입니다. 농민군과 영주군의 일전이 불가피했고 훈련과 조직력을 갖추지 못한 농민군들은 훈련과 조직과 체계를 갖춘 영주군들에 의해서 완전히 섬멸당했습니다. 농민군들은 1525년 5월 15일 프랑켄하우젠 전투에서 헤세, 작센, 그리고 브룬스빅의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당했고 5월 19일 봉기의 거점 도시 뮬하우젠이 함락되었습니다. 지도자 민초도 5월 27일 처형을 당합니다. 봉기가 진압되기 전에 올해의 농작물의 대부분 수백 개의 마을, 천여 개의 성과 수도원이 파괴되었고 농민 전쟁으로 희생된 희생자만도 10만 명에 달했습니다. 많은 캐토릭 권력자들은 개신교가 반란을 유발시켰다고 프로테스탄트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캐토릭 영주들이 개신교 목회자들을 교수형에 처했고 농민들은 농민 전쟁에 대한 무력 진압 권고와 농민들의 권익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루터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내부적인 분열과 혼란을 이렇게 해서 심각할 정도로 맞은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최대의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루터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사상과 루터가 보여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은 사회정의와 사회적 책임을 약화시켰다고 하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학자들은 이와 같은 루터의 사상이 그의 두 왕국 사상에서 비롯되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이해합니다. 독일 농민 전쟁 이후 루터에게 실망한 상당히 많은 농민들이 로마 캐토릭으로 복귀하거나
제세력파로 돌아섰고 그 결과 농민들 사이에 루터의 영향은 급격하게 약화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